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그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충족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바뀌는 시대에 이 율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 재해석 작업을 했고 보강 작업을 했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율법에 관해서는 가장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노력은 엄청나게 했는데 오히려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그런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수록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정신에서, 율법의 의도에서 계속 멀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갈수록 신앙은 냉랭해지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항상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독선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유대인들의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지금 하나하나 고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그들은 분명히 손에 율법을 들고 살아갑니다. 율법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열심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오래 믿는 것이 의미가 없고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내 믿음은 점점 쇠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멸망이 우리를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진 이 그릇된 율법 해석, 그 중에서도 이웃과 원수의 개념이 얼마나 잘못 해석되고 있는지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진짜 원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5장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다는 거죠. 율법에서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피해주는 사람을 미워하며 사는 것은 율법을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삽니다. 굳이 이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순수함을 지키는 방법이 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할 때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방탕을 미워할 때 방탕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치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미워할 때 우리가 검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합리화하기 원했던 거예요.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개념과 이웃의 개념을 율법과 다르게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배우고 또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율법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얼마든지 차별할 수 있는 정당성을 이 율법으로 확보를 한 거예요. 또 특별히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미운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든지 멸시할 수 있는 자기 합리화의 근거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말씀했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냥 애매하게 가르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성경을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으로 해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내 방식으로 해석해서 내 편한 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계속 구원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막 이상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는 막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상이 중요하고 가치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뭘 깨닫게 됩니까? 내 몸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신 것은 그런 우리의 심리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에게 네 몸이 중요하고 너에게 네 건강이 중요하고 너에게 네 인생이 중요하고 네 가족의 행복이 중요한 것처럼 그 사람의 몸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건강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중요하고 그들의 가족도 그들의 가정도 너의 가정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애매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는 분명히 네 원수를 갚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네 대적들이 실족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에게 지금 환난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내가 네 원통함을 내가 갚아줄 거니까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 내가 네 원수가 보는 앞에서, 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어서 너를 영화롭게 할 거고, 내가 그를 부끄럽게 만들 거니까 너는 네 마음에 원통함이 있더라도,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건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거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네 머릿속에서는 그 원수라고 하는 개념을 지워버리면 좋겠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수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 사탄, 그게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원수인 겁니다. 그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해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정말 인생이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밉다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밉다고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만큼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독해지고 같이 악해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놈은 마귀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속이 상하지요. 감정이 막 올라오지요. 막 내 머릿속에 이성이 막 마비될 지경이죠. 하지만 하나님 부탁합니다. 네 신앙이 그때도 무너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를 기도하는 세력이 마귀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그 작전에 농락당하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원수는 마귀 사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죠, 율법의 정신이 네 머릿속에 원수라고 하는 개념을 지워버려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괜히 네가 나섰다가 네도 독해지고 네도 악해져가지고 같이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 그 원수 갚는 거 나한테 맡기고 원수에 대한 개념을 그냥 싹 지워버려라. 율법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원수를 네 이웃에 포함을 시키라는 거예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웃의 범위에 아예 원수를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 깊이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4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원수에게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싸워서 되겠냐? 너는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의연해야지.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가음 지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속상해 죽겠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똑같이 하면 되겠냐? 네가 오히려 기도해야지. 그 사람 오히려 축복해야지. 원수도 사랑하라며. 한 대 집 박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아니, 기도가 무슨 틀면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입니까? 무슨 사람들은 우리는 기도만 하면 막 그냥 기도가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줄 압니다. 속이 상할 대로 지금 상해 있는데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입에서 욕만 나올 겁니다. 제 아내가 너무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같이 가면 항상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 가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기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좀 하지. 아니, 나는 목사는 뭐 입만 열면 바로 막 기도가 막 나오고. 여러분, 근데 이 기도에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기능을 주셨어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먹기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켜야 되지만 배설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병이 심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이 배설 기능이 이제 약해집니다.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배설이 참 중요한데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 몸에 100% 좋은 건 없어요. 아무리 몸에 좋다 그래도 100% 좋은 건 없어요. 100% 소화가 되는 건 없어요. 좋은 거는 소화가 되는 거고요. 불필요한 것은 이제 빨리빨리 배설을 시켜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100%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 말이라고 100% 다 나한테 소화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들을 말은 듣고 또 소화시켜서 배설해버려야 될 말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배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감정 배설을 잘못하면 감정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한켠이 딱딱하고 아주 차가운 그런 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차가운 방이 생기게 되면 기쁨을 잡아먹어버려요. 감사를 잡아먹어버려요. 고마운 것도 다 잡아먹어버려요. 얼굴이 항상 어둡게 만들어요. 말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묵은 감정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묵은 감정을 자꾸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기도 시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잖아요. 사울도 어려움 당했고 다윗도 어려움 당했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과 사울이 다른 게 뭐냐? 사울은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통한 영적인 배설을 못해요, 이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소화를 못 시켜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으니까 이 전쟁의 제일 1등 공신이니까 다윗을 높여주는 말인데 거기에 사울이 천천히라고? 저 다윗은 만만이라고?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고? 그럼 다윗을 더 좋아하나? 사람들이 이제 다 다윗 하겠네? 나는 뭐지? 이 말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니까 다윗에 대한 증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열등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미쳐버리고 스스로 망가집니다. 사실 고난으로 따지면 다윗이 훨씬 많이 받았죠. 근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대적이 많습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들이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이 말에 이런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속이 상해요. 하나님, 내 대적들 저거 살려두지 마세요. 저거 박멸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청부살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분이 안 풀리니까 그 사람 가족을 끌어들입니다. 그 자식들 전부 유리하고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 시편을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한 거예요. 펑펑 울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막 애원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하나님한테 막 탄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시편 62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의 기도의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어디다가 말을 할 데가 없어요. 자기 감정을 막 좀 토해내고 싶은데 어느 누구한테도 이걸 토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늘 아버지를 의지한다면 그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확실하다면 그분께 내 감정을 가감없이 다 토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결국 아빠 엄마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감정을 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다가 다윗이 치유가 된 거예요. 다윗이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를 누구보다도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시는 분이에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왔다, 햇볕을 적당하게 이렇게 필요한 만큼 내려줄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왔다, 펄펄 끓도록 막 내려주든지, 안 그러면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가라, 됐다, 고마워, 니는 끝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긍휼과 사랑이 터져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내릴 때에도 하나님에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원수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 원수가 되어졌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 다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원수 편에 섰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그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빗장 사회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빗장을 이렇게 딱 걸어놓고 이웃에게 잘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쉽게 이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의 범위를 계속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꾸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젊은이들은 지방 젊은이들하고 잘 데이트를 안 합니다. 롱디라고 그러잖아요. 롱디 싫어합니다. 원거리 연애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에서 직장 다닌 사람은 서울 사람들끼리 만나고, 지방에서 학교 다니고 지방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지방 사람들끼리 만나라. 여러분, 서울 안에서도 이거 가릅니다. 강남 사람들은요, 강남 밖에 사람들하고 잘 안 만나려고 한대요. 수준이 안 맞대요. 여러분, 이거 강남 안에서도 갈라진대요. 테헤란로라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 테헤란로 북쪽 사람들은요, 테헤란로 남쪽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한대요. 테헤란로 북쪽 사람들은 원래부터 강남에 살았던 대대로 부자들이래요. 근데 테헤란로 남쪽의 사람들은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자수성가한 전문직, 이런 분들이 이주해 와서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거긴 강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 비슷해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만들어지느냐, 우리 사회에 빗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빗장이. 저 친구는 이래서 안 돼. 저 친구는 학교가 이래서 안 돼. 저 친구는 직장이 이래서 안 돼. 저 친구는 집안이 이래서 안 돼.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자, 46절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무난한다는 말은 인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사도 그냥 인사가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사를 특별히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만 잘해도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웃으면서 인사만 잘해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교회 와가지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잘해도 내년도 교회 학교 예산이 막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들 아는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좀 다가가고 그들과도 눈높이를 좀 맞추고 그 사람들도 좀 환영해 주는 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이잖아요. 그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원래 하던 일이 고기 잡던 어부들이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다 지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놈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가지고 아침 준비까지 해두셨어요. 다 먹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느닷없이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몬 요하누 아가파스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수, 호이다스, 호티, 필로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로세. 예수님, 제가 아는 최고의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인데요. 필리아의 사랑. 그러니까 이건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이 우정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저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최고의 사랑은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 이 조건이 충족되는 그 사랑, 필리아의 사랑이 자기에게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또 질문하시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 요한우 아가파스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보여줬잖아. 네가 나를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니? 근데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주님, 내가 아는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으로서는 참 안타깝고 한심하고 베드로가 짜증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 요한우 필레이스메. 지금까지는 시몬 요한우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던 예수님이 세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3년 동안 보여줬는데 네가 왜 아가페의 사랑을 모른단 말이냐, 네가 다 내 말을 귀뚱으로 들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얘기했지,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대로 부인했지, 그래 살지 마. 예수님 그렇게 시몬 베드로 야단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고집스럽고 허풍쟁이 이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30년 뒤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이제 늙은 베드로가 자기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여기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 너희들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라. 서로 필리아의 사랑으로 너희 우정이 더 끈끈해지도록 뭉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더 다가가자. 조금 더 낮아지자. 그래서 형제의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자. 예수님께서 허물 많고 정말 허점투성이었던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셨을 때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 고집쟁이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함은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온전함을 어디서 만났느냐? 하나님이 내려와 주신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셔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과 사랑을 나를 위해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온전함을, 그 의롭다 인정함,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세상은 사람을 네 편 내 편으로 자꾸 갈라친다 할지라도, 실수하면 막 책망하고 약점이 보면 막 공격하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울산 교회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향해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다가갈 줄 아는 이 마지막 때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